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믿음이 형편없을까요? 진짜 형편이 없었다면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일한 일이 두 번 반복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지고 있음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하여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트려버렸지만 동일한 내용을 판만 바꾸었던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아론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면 그 뒤를 이은 엘레아살은 더 좋은 믿음으로 대제사장 직임을 잘 감당하여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는 아론이 혼자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했다면 지금은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엘레아살을 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셨던 것을 모세가 중재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성장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을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본인들의 의지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이스라엘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스라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0절에 기록된 내용들의 줄거리를 많이 의역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설명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모세의 의도를 왜곡한 엉뚱한 설명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모세의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구절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한글로 기록된 구절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말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한글 성경은 그것을 몇 단계 거쳐서 번역했을 뿐인데 한글로 기록된 단어가 과연 중요할까요? 차라리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원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한글로 기록된 몇 장 몇 절의 말씀 구절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몇 장 몇 절인지는 외우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전체 구절이 어떤 의미,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을 때 더 많이 이해되어야 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더 많이 이해되어서 성경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과거에는 요구했는데 지금은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혹은 이스라엘에게는 요구하시는데 이방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와 이후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성경의 의도까지 파악해야 성숙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레벨까지 성장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답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의 땅,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의 산 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